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좀 독특한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어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중에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자체 제작하는 어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랑 코드가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크지도 않은 저희 집에 한 구석에 비닐을 이렇게 여러 겹을 깔고 겉에는 돌을 세우고 또 안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서 개방형 어항이라고 하죠. 연못같이 집에 그걸 만드셔서 원로 목사님께서 물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금붕어도 갖다 놓고 작은 비단잉어도 놓고 때로는 이름도 모를 그런 물고기들을 갖다 놓고 키웠는데 종종 좀 위험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제가 뭐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안 계시면 제가 그걸 다시 집어넣고 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만 저희가 집을 비웠을 때 가끔 정말로 탈출을 시도하는 물고기들이 결국은 돌아와 보면 죽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몇 번 맞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고 비닐이 찢어지면 홍수도 나고 해서 결국은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왜 그곳을 뛰쳐나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기 위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쩌면 자유를 위해서 좀 이 좁은 곳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니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들판에 풀어놓는다면 몇 분간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잠시의 자유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난 자유할 거야, 내가 여기만 빠져나가면 자유할 거야, 내가 이 직분만 내려놓으면 자유할 거라는 그러한 끊어내는 자유에서 먼저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 기본기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보통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 굉장히 탄탄한 복음으로 채워진 서신서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듯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복음이 가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의 교육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토 유대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이 율법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줬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에 다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어요. 너 인사 잘해라, 감사 꼭 해라,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고 서로 좀 양보 좀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야, 인사 뭐하러 인사하니? 인사 받기나 해라. 감사할 필요 없어. 네가 다 수고해서 얻은 건데 뭘 감사를 해. 친구들에게 나누지 마라. 야, 이 세상이 경쟁 사회인데 나누다가 네 것도 못 챙긴다. 형제들과 뭘 화목하게 지내냐? 너 밀리지 마라. 소리 지를 거 있으면 지르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항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도 가장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도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 우리가 에베소서도 주일 저녁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다 격려고 위로고 기도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강경한 말투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함이 없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섞이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식사할 때 된장찌개 좀 짜도 먹습니다. 좀 싱거워도 먹습니다. 김치찌개 김치가 몇 개 없어도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도 먹고 안 들어가도 먹습니다. 밥도 약간 설익어도 먹고요, 좀 꼬들꼬들해도 먹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도 여전히 된장찌개고 여전히 밥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복음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 믿는데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조금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교란하는 것이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멍에를 메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유한 삶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기본기를 분명히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시 강조하지만 단단한 복음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기본기. 자,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본기가 있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복음서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는 항상 자유, 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전히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단단한 그 멍에는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멍에를 맬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매모호함이 없습니다. 적당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붙잡고 있으면, 적당하게 믿고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야, 지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성경 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 이거 공부 좀 해볼까, 이러면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신 분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새로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꾸 다른데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 이 명확한,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저주할 수 있으면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은 당연히 저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결국은 이 왜곡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는 얽매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잘못 믿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누가 먼저 앉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복음이 사라지면 이런 거밖에 안 남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복음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안식일 날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느냐, 몇 걸음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성격이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주일날, 안식일 날 사람을 자꾸 고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이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이 대부분 안식일 날 이루어져요. 맹인도 안식일 날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고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안 그래도 밉상인데 자꾸 안식일 날 그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사람을 고치고 자꾸 성질을 건드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쟤는 죽여야겠다라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너희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인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고 수만화 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해 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몰아갑니까? 다른 쪽으로 몰아가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뭐 장로님은 큰 교회 장로님인데 술만 엄청 잘 드시던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그걸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복음으로 끌고 와야지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뭐 교회가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여기가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한잔하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가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로움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술 마시는 자유를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자유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주에 가면 많은 양떼를 키우니까 양떼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아서 철조망을 크게 칩니다. 근데 어떤 목장은 철조망 없이 양떼를 쉽게 돌본다고 합니다. 어떤 목장이냐면 우물을 두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물을 두면 양들이 알아서 그 우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가두는 철조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우물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어떠한 법규를 지키고 이것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적당히 복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복음 위에 서십시오. 분명한, 선명한, 명확한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단단함 속에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적당히 복음을 따라가면, 대충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본기가 단단해야 자유함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들은 이야기고 하나는 읽은 이야기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골프 선수인 최경주 장로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세요. 근데 두 분이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최경주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벙커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골프에 취미가 있으신 분은 이 말을 들으시면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대부분은 벙커에 들어가면 타수를 잃고 고생합니다.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벙커라는 것은 모래 함정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잘못 쳐서 정확하게 치지 않고 벙커에 빠지면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만든 것이 벙커라고 합니다. 모래 함정이니까요. 근데 최경주 선수는 왜 모래 함정에 들어가면 기쁘고 좋고 편안하냐면 이분이 전라남도의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가 될 때 그 흔해 빠진 모래밭에서 항상 골프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모래에서 늘 공을 치는 연습을 하니까 모래를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여기 모래네? 늘 내가 치던 곳이고 뭐 이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긴장하고 들어가는 그 모래밭에 이분은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코스가 어렵다 싶으면 벙커에 집어넣고 본대요. 우선 저기다 집어넣게. 그리고 벙커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플레이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어려운 모래 함정이 이분에게는 편안한 곳이 되었을까요? 기본기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연습을 하고 수고를 하니까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으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교회 와서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합니다. 기본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단단한 믿음은 그 위에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단단한 기본기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읽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훈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설과 같은 분이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바둑을 떴는데 워낙 머리가 좋고 수가 좋으니까 어른들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어른들 이기는 재미로 아주 독특한 수를 많이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자신이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의 부끄러운 바둑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는 없고 머리로만 둔 거예요. 이 뛰어난 머리로 갖가지 수를 두고 사람들을 놀리고 괴롭히는 재미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정석을 똑바로 배운, 정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일본 기사들과 바둑을 두면서 완전히 처절하게 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정석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야 그 정석 위에 새로운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석을 단단하게 다져야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 없이 자유로움만 가지려고 하니까 방종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좀 남들과 다른 그런 것을, 특별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좀 특별하게 하기를 원하고, 목회도 좀 특별하게 하기를 원하고, 성경의 해석을 1차적인 본문이 제시하는 그러한 메시지보다 그 안에 단어를 아주 신비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걸 아주 즐거워하고, 1차적인 메시지보다 3차적인, 4차적인 메시지까지 파고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학교에서 설교 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대회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 대회를 하게 한 다음에 1등을 뽑아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 영광의 기회를 줍니다. 저는 설교 대회가 끝나고 나서 1등 하셔서 올라오신 전도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설교여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설교였기 때문에. 이분이 올라오시자마자, 채플은 늘 분위기가 지금 3부 예배와 비슷해요. 조용하고 별로 반응도 그렇게 없고, 다들 넌 한번 해봐라, 약간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전사님이 딱 올라와서 여보시오! 문 좀 여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본문이 무슨 라합의 본문이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분이 이야기 설교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또 1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설교가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갈라디아 교회야! 너 이따기로 할래? 근데 여러분, 매번 와서 제가 특별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특별한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목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곳은 특별한 설교,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왔고, 예수님을 위해 만나기 위해 왔고, 복음 위에 서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복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래 갑니다. 그 믿음이 단단합니다. 기본기의 단단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바탕인지 모릅니다. 아무 쌓은 것 없이 자유함만 누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단단한 시선의 기본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의 기본기. 우리 10절의 말씀이 어떠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입니다. 사람을 너무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거기에 붙잡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유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제가 마지막 잠언 16장 7절만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바울도 지금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를 기쁘게 하려면 난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랑받고 존경받고 보내주는 후원금 받고 살면 되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갖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 묶여 있으면 늘 나를 감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나를 자꾸 제시해 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진짜 나는 자꾸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께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아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려운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저 무리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텐데 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텐데 어려운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짐이 더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허탈감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고 회피합니다. 이거 미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치 보느라 결정을 못하니까 자꾸 일이 미루어집니다. 이게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는 자유함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단한 시선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시선을 가지려면 우리의 귀부터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황현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밤이 선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소설가 한창훈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못된 걸로 여러 마을에 소문이 난 시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못된 분은 꼭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달픈 시집살이에서 며느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앞뒤가 맞지 않는 꾸중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혼내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혼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꾸중이었습니다. 방이 따뜻하면 땔감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고 조금 쌀쌀하면 게으르다고 뭐라고 합니다. 벼락같이 화를 내. 아침에 장에 심부름을 보내놓고 장에 다녀오면 너 날씨 선선할 때 콩밭 안 베고 뭐 했냐?
닥달하는. 그래서 며느리,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사, 이런 윗사람 있으면 밑에 사람은 억울해 죽습니다. 정말 시켜놓고 하면 뭐라 그러고, 저도 가끔씩 막 뭐라 그러는데 그거 누가 시켰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맞대거리를 할 수도 없고 이치를 따질 수도 없는 처지라서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늘 아궁이에서 부직갱이로 부엌 바닥을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언제 죽냐, 빨리 죽어라,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 노래를 지나가다 듣고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죽어라 죽어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도 그 노래 들었어. 근데 노래로는 무슨 말을 못해. 노래가 그렇다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갔대요. 참 희한한 시어머니입니다. 못되기도 못됐지만 또 듣고 넘겨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에 넘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노래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사로잡혀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거기에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 노래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건강하셔야 시선도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해도, 머리를 하나 해도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눌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저희 집 앞에 있어서 종종 갔었는데 콜드스톤이라고 하는 이렇게 차가운 돌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요리해서 주는 가게였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가면은 이런저런 걸 주문하면은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줍니다. 하루는 이렇게 제 앞에서 열심히 만들었고 저에게 건네주는데 그제서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든 자매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쪽 팔이 짧고 거기에 작은 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도 모르고 있었어요. 건네줄 때야 팔이 짧아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쪽 팔이 짧으면 건강한 팔로 건네줄 텐데 이 자매는 그런 게 없어요. 짧은 팔로 건네주면서 Here's your ice cream,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가 워낙 표정을 밝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이 자매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에 뾰루지만 나도 의식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하셨습니까? 뭐 점 빼고 뭐 하셨습니까?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빼서 뭐가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만 나도, 여자분들은 화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눈썹도 똑같이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양쪽이. 다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남 의식하느라 한번 실수하고 나오면 계속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남의 시선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집안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에 조금 부끄러움만 있어도 우리는 다 숨어 다니고 남에게 안 보이려고 하고 눌려서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왜 우리에게 자유함이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유함이 올 수도 있고 온갖 노예로 온갖 묶여서 힘들고 전전긍긍하는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유함을 얻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freed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는 인도 게르만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원이 바로 비슷한 단어인 friend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friend와 freedom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원래부터 관계적인 언어라는 거죠. 나 다 끊어지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관계에서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friend. 예수님이 우리의 friend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freedom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손잡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